예배하신 바와 같이 오늘 금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주 동안 또는 2, 3개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누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왔고, 또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일 설교 말씀과 겹치게 되고, 그런가 목장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때 보면 그거 서너 가지가 다 이렇게 겹치는 걸 볼 때마다 때로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엔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중 4중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예의주시하여 그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은 동쪽으로 화살을 쏘아대게 하시고 내일은 서쪽으로 쏘아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사방으로 매일 사방으로 화살을 쏘아 날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으로 집중하시는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도 모자라서 동남쪽으로, 동북쪽으로, 서남쪽으로, 서북쪽으로, 그것도 몰라서 북북동쪽으로 또는 남남서쪽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반복하셨는가, 이거를 되짚어 보면 성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파이너셀 오전 목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장로님 네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령측에 속하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주 젊으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고령측에 속하시는 김옥희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첫 마디가 지난 사사분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사사분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응? 10월부터지. 1년을 4등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10, 11, 12. 사사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간증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권사님 그 간증을 그대로 주일날 한번 간증하시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지난 사사분기에 어떤 말씀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시죠. 목사님 너무 과찬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지난 4사분기 동안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성령, 그는 누구인가? 성령의 속성과 과정,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결국 나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명백히 선포하셨다. 사실 이전 부활복음만 주로 선포하실 땐
수긍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부활은 최종 단계인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먼저 들이댄다면 잘 이해가 될까?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들이 몇 단계 넘어 있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모두들 이해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참으로 감격과 감사를 올렸다. 나는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깊으니 하며 작은 교만에 빠져 있었다. 교만과 목마름으로 잡혀 있을 때 성령 그는 누구인가? 내게 귀가 열렸다. 그동안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겉으론 시인했으나 참으로 감동이나 느낌은 없었던 것 같다. 막연히 어떤 흐름에 쓸려가는 듯한 허러움이 또는 회로울 때가 셀 모임을 하면서 지체들의 진솔한 경험과 간증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지면서 솔직히 목사님과도 거리감이 좁혀졌고 저희 신앙을 검증해 볼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다. 연초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렸다. 그동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와 자기 변명으로 내가 잘되고 못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믿음으로 나의 잘못은 없는 줄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기도 소리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길 원했고 자녀 교육 문제도 나름대로 주님께 맡기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큰 슬픔도 역시 주님의 몫으로 돌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느끼면서 앞날보다 길게 드리워진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목자 밑에서 생명이 신령한 꿀을 풍성히 공급받고 선한 양떼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음에 크게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최고의 삶이 아닐까 하는 자부심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금년도 마지막 날 우리 고령 최고령은 아니시지만 연로하신 분의 간증이 권사님보다 젊은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한 달 또는 4일 분기, 1사분기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아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싸움이다? 초점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주의가 집중시켜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환경 여건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분명하게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내 초점이 거의 자동적으로 전자동, full automatic, full automatic 상황에 초점이 맞춰주는가? 사람에게 맞춰주는가? 아니면 전자동으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주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환경과 여건에 압도당해가지고 그것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거짓된 술수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일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전자동으로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느냐,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전자동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전자동으로 안 되면 의도적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전자동으로 주님이 초점 딱 맞춰지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금년을 마무리 지면서 지난 몇 주, 몇 개월 동안 주님께서 초점 싸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딱 마무리를 짓는, 그것을 매듭을 딱 지어서 거기다 리본을 딱 달아가지고 금년도를 되돌아본다면 항상 초점 싸움이 선명하게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초점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이 원리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비결을 배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5절을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구절을 읽었는데 15절을 읽으면서 이건 이상한 말씀이다,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왜 이상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잘 묵상하면서 잘 살피면서 읽는 게 필요한데 이게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뭐 이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박준택 전도사님에게 제가, 박전사,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소개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말로 들릴까요? 좀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릴까요?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이미 믿고 있는데 뭘 또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서의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네?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로마의 그 심상치 않은 황제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연아, 너는 복음을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 잘 들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뭘로 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도 믿고 있는데 왜 그러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인섭 형제,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묵상하는 건데, 이 말씀이구나.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자꾸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한 거지? 그렇게 한다면 그 본문으로부터 다시 답을 찾게 될 때, 와, the joy of discovery, 발견의 기쁨,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고, 그렇게 발견된 말씀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딱 마음속에 남게 되는데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실수나 무의미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분명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의식을 갖고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같은 얘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아멘? 제가 이상하단 말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것도 이제는 저기 무슨 함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함정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뒤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 여기에서 끝나버렸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어서 아예 삶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 본문이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구원 받으셨죠? 예,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체가 구원받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 곧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근본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영어로는 포지션을 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구원받은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죄와 죄의 영향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만약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제일 좋은 건 예수 딱 믿는 순간 죽으면 세상에 남아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천국 가면 되잖아요. 희신이가 이제 24살? 5살? 내가 보건대는 앞으로 한 70년 이상은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산 것보다는 3배 정도로 최소한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면 고해 같은 인생길을 가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근데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게 구원이라면 이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제가 종종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로 하려는 게 조금 이게 잘 연결 안 돼서 포지션 하면 축구에서 포지션은 뭐야, 영재? 역할? 자기 위치지, 위치. 너 미국 갔다 온 사람 맞아? 풀백 하면 딱 골문 앞에서 지키는 그 위치고, 그 다음에 센터 하면은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윙 하면은 좌우 공격수가 되는 거고, 가운데 이너 하면은 뭐예요? 센터링 한 볼 갖다가 골 게이트로 탁 집어넣는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포지션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는 걸 영어로는 functioning이라고 그러죠. 기능을 수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포지션에 옮겨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functioning을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이렇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더 상술하고 있는, 연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부끄러웠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따라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은 포지션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펑션하는 대로 옮겨진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어떤 사람 포함됩니까? 학력이 높거나 낮은 사람, 또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똑같은 사람,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일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또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역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쫙 예고를 계속 하셨고 그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예수님은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그런 복음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몇 구절을 연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번 주 어제 새벽에 같이 나눴던 시 103편 12절에 보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그러면 걱정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북쪽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뭘 만나게 되나요? 북극을 만나잖아요. 그죠? 북극에서 계속 또 남쪽으로 걸어가면 뭘 만납니까? 남극을 만나요. 북극으로 가도 만나고 남쪽으로 가도 또 만납니다. 근데 동극과 서극이 있습니까?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계속 돕니다. 남쪽으로 가면 뭐 열대지구 같은 온대지구 한 대가 나오고 막 바뀌는데 동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뭔가지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남이 북에서 뭔가지 했으면 이게 만난다는 얘기인데 만날 일이 없는, 즉 죄를 용서하신 뒤에는 더 이상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벌써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뭘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양과 또 결심과 각오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취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데를 용서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을 부활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 그 한나라당 대표가 그때 뭐 성종 아닌가 누구 그 때문에 그래서 그 항소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게 선고가 돼서 결론 났죠. 어떻게 났습니까? 무죄! 그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비 거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유죄! 그러면 죄가 있는 거죠. 뭐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됐던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You are innocent. 죄가 없다. 무죄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게 뭐 세상에 어느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24절,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It's a free gift.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며 복음이 바로 이러한 의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룬다는 제목인데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약간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선명하게 딱 이게 산뜻하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해석이 그건데요. 믿음의 시작도 복음이고 믿음의 마지막도 복음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시작도 복음이고 믿음의 과정도 복음이고 믿음의 마지막도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던 신인훈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서 복음을 참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 책도 지금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분의 책도 지난번에 만나니까 한 8 내지 1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달라스에 있을 때 이분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해서 신인훈 목사 이제 딱 그게 있어가지고 요즘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인섭 형제가 왔잖아요. 그 신인섭 형제 부를 때면 입에서 신인훈 형제가 계속 나와. 그 참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그 타당성 있게 이렇게 말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는 믿음, faith, 그죠? 믿음, 영어로는 faith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 또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참 설명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동사형으로는 believe입니다. believe, 믿다.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believe. 동사 그리고 형사 belief죠. 명사 형태는. 근데 어쨌든 believe라고 하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은 trust.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어서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obey, obedience, 순종하는 믿음.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책에서 본 것보다도 더 산뜻하게 설명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의미가 구원받는 믿음, 곧 believ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의지하고 순종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게 출발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대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고 순종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구원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란 전생의 과정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 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리 예고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딱 하나만 되면 됩니다. 뭘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을 저희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안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주된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말은 뻔드르르하게 하는데 삶이 없지 않느냐. 위선자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어떤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전 과정이 초점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계속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 상황을 야기시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히브리서 정도는 딱 꿰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쭉 8장까지 나가보면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였다. 8장에 와서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장 이하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몇 장인가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11장입니다. 11장. 네. 그걸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사라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좋은 줄 몰라서 안 되나요? 할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초점을 그분께 맞추라는 겁니다. 그분께 초점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노력해서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암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은데, 알지만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장에서 파이너셀에서 이은혜 자매가 간증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좋은데. 이은혜 자매가 이제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복을 받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도 너무 귀하게 보배로 이제 보는 눈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가 엄마와 아들이 맨날 싸우는 주제가 뭔가요? 공부하랍니다. 공부하라. 근데 엄마, 이제는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고는 딱 쥐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말이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은혜 자매 간증을 좀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이 있는 데서 하려니까요. 저의 모든 악함을 알고 있는 사람, 저의 화바지인데 네, 자진 납세하고 들어갑니다. 요즘엔 좀 많이 안 낸 것 같은데. 저는 목요일 파이오니아 셀에서 인생의 선배님 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삶이 녹아든 지혜와 넓은 식견으로 숲을 보는 듯한 깊은 교훈과 감동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좁은 눈으로 내 앞만 바라보고 넓고 깊게 보지 못하지만 요즘 제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그토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힘겹게 주님을 찾으려 했는데 힘만 들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전반에선 주인된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증문 쓰기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딴 게 한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작은 마음의 중심과 순종에 성령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9주가 나셨다. 그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목사님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느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와 마음만 바뀌었는데 주님이 예배 가운데 저를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 부담스러웠던 육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귀하고 감사한 사역으로 나와는 정반대 성격인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고맙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각기 다른 성격의 교회의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대단하고 하나된 모습이 특히 청년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의 변화에 주심을 느낍니다. 목사님 책과 편지를 선물한 후 어머님이 수차례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하시고 남편과 재미인이 아닌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신다고 하시고 계속 웃으십니다. 원로대로라고 하면 이런 거 나한테 전하지 마라고 하셔야 하는데 카리스마가 굉장하신 분이라서 8년간 설거지, 명절 음식, 생신상 한번 못하게 하시고 본인이 다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런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하신 분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의 머리로 세우신 사랑하는 신랑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뚝 세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재민이를 주관하십니다. 10년간 공부한 유아교육, 교육학, 나의 철학으로 키운 이 아이,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으로 키운 이 아이 앞에 나의 견고한 신념을 무너뜨리시고 세상 모두의 것 부질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아이에게 교육을 위해 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제에 맞게 도서관에 가서 관련 도서들을 다 빌려와 집에서 읽어주고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주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피곤하고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부질없는 짓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경의 교훈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뭐하고 있니?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 제 방법 버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가르치겠습니다. 아이와 1년간 큐티를 하면서 언제인지 모르게 한글을 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큐티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힘세고 건강한 것, 운동 잘하는 것, 그것은 너의 귀한 달란트야.
그것은 너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힘없는 사람 도우라고 주신 거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서 이 아이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돕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스스로 책 읽고 공부하게 하십니다. 성탄 예배 때 율동 찬양하며 케이크 촛불 끄며 아빠,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전 아빠 잘 자요 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 성적으로 치면 최하위권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때가 악하다, 복음이 가려졌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피아노 반주 못해요. 저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 못해요. 저 집에 사람 초대하는 거 피곤해요. 못해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너의 모든 것 이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 순종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저에게 큰 능력으로 주실 줄 알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악하고 미약한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안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께 초점 맞추고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 간증을 한 분이 이은혜 전도사가 아니고 이은혜 자매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과정은 전적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바람나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금년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오늘 이 초점 맞춤의 아름다운 리본이 금년을 매듭짓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서 2017년을 뒤돌아볼 때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추라는 이 아름다운 매듭의 리본이 여러분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